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성적인 접근도 필요하죠. 그리고 오래전 기록된 성경이지만 우리 그 시대의 상황으로 또 이입되어 들어가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풍부한 감성까지 발휘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서를 쓰기까지가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잘 살피고 또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릴 것을 부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까지 소식이 없게 돼요. 지금이라면 전자메일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한참 후 빌립보 교회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사도 바울의 오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소식이 난무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하나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오늘 빌립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 동안에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본격적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단어가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진전. 여러분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로마의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의 군인 중에서도 특별히 공병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공병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 하기 전에 도로를 만들고 또 다리를 만들고 철도를 놓고 길을 닦는 부대가 공병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힘이 들어요. 이 공병대의 역할이 있어야 부대가 화력성이 높아지고 이동성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매일같이 전쟁을 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대를 당해낼 수 없는 중요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전차라는 무기예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이 바퀴를 이용해서 화력을 싣고 포를 쏘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어떠한 막강한 무기도 이 전차의 무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지나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다 로마의 이런 땅이 될 정도로 막강한 무기가 바로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가 바로 공병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닦았어요? 공병대가 닦은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공병대가 하는 역할, 군사 용어였던 진전이라는 표현을 편지에 쓴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차가 다니는 도로는 전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계 3대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 유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서 쓰고 있는 도로나 하수도가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내가 당한 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예요?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은 징벌 신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고난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징계와 징벌은 달라요. 징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과 달라요. 네.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훈계는 징계예요, 형벌이에요? 징계잖아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죠? 벌 주기 위해서 주는 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안. 이게 뭐예요? 자녀를 만들어 가다라는. 자녀를 만들어 가다. 이 단어가 자녀를 만들어 가다예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학교에 무단 결석했어요. 그럼 부모는 자식을 혼내지 않습니까? 형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징계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혼나면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여겼잖아요.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아,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하시죠. 징벌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해 가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시위대라는 이 군대가 매우 중요한 군대입니다. 이 시위대라는 군대가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에요. 특수부대입니다. 이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를 지키고 호위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요, 자신의 자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군대를 뽑잖아요. 그냥 무술만 잘하는,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사상적으로도 로마의 사상이 박혀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해야 되죠. 사상도 좋아야 되죠. 그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시위대라는 군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제가 죽으면 역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나중에 시위대가 변질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위대가 어떠한 것까지 역할을 감당하면 나중에 로마 황제를 추대하는 역할까지 시위대가 감당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만큼 막강한 부대가 시위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시위대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사도 바울의 제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4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을 감시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감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네,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시위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시위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게 있어요. 2개 잘하잖아요. 뭘 잘해요? 전도 잘하잖아요. 또 뭐 잘해요? 찬송 잘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시위대를 만남으로써 시위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2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전도했을 것이고 하나는 찬송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위대 사람들은,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면 엄청난 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로마 감옥 안으로 이동시켜서 로마의 중심지였던 심장이었던 그들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 황제 앞에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한 것뿐인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나 넣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세월을 아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전환시켰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뻐하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 할렐루야. 기쁨과 당당함을 가지고 편지를 통해 그들 가운데 건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취급받고 불쌍히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에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더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5절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에 더하게 한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5절부터 18절까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이었어요. 전도에 대한 열정과 목소리를 올리는 부류가 생겼어요. 또 하나의 부류는 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사도 바울 걔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부류가 생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에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아무렴은 어떤가.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지. 나를 미워하던 나를 좋아하던 예수만 전하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태도이자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혼탁한 시대에 성령님을 붙잡고 순수한 열정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읽어보고 성경들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이런 불행한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어요. 그 일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5장 31절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냐면 죄 짓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일어나게 된다면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말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곱이나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예. 교회가 파가 나눠져서 네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죠. 음행의 문제, 뭐 성만찬의 문제, 감정의 문제는 끼지도 못해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냐면 그들 가운데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은 있었어요. 물타지 않는 그런들 어떠니 저런들 어떠니 예수만 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나 질투가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중적으로 질투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면 또 이동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또 이동하고. 근데 개척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어디예요? 이방 땅이었어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땅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최소한 1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명이 넘지 않고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회당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남자 1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식구들을 따지면 50명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 땅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땅에 들어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로마 땅 안에 복음의 부흥이 불짓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꽂히기 시작했고 그 꽂히기 시작했던 복음의 열정이 모든 곳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장자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 아닙니까? 이 지역에? 맞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때 엉뚱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의 소식이 삽시간에 로마 땅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로마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바울을 모함하고 심지어 거짓된 소문까지 퍼뜨려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빨리 사도 바울에게 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오네시모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소식을 빨리 전하기를 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소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함께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나를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빨리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오네시모로에게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수소문 끝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황은 이래요. 이 당시에 로마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글라디오가 누구냐면 이 당시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 로마 교회를 힘들게 할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로마 땅 가운데서 다 추방시켜요. 이때 추방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디로 가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다른 도시로 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래요?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한 거잖아요.
이때 2년이 된 거예요. 이때. 자,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어요. 로마에.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작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힘든 거 알았으면 말이라도 도와줘야 되죠. 기도라도 해줘야 되죠. 누가 막은 거예요? 안식교회가 막았다고. 장작교회가 막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보다는 질투와 시기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을 보면 질투와 경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웃 교회가 부흥하면 축복해 주어야 할까요? 배 아파야 할까요? 뭘 해야 줘요? 아니 당연히 축복해 줘야 되죠. 당연히 돕고 협력하고 부흥을 애써야 되죠. 우리 지난 40일 동안 884의 기적을 놓고 여러분 준비하며 기도했고요.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장자들이잖아요. 그죠? 세 가지로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당연한 거.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죠? 세 가족의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돼요? 안 주어야 돼요? 내 자리라고 고집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배 아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족들이 선물을 하나 더 받아간다고 배 아파해야 돼요? 배고파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아파해야 돼요? 아니죠. 축복해 주어야 되죠. 아마 우리가 이제 884의 기적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마 모든 분들 가운데 전도에 대한 어떠한 이런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은 누구나 생겼겠죠. 하지만 현실은 간절한 마음처럼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누구나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대상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 이건 성경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로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꼭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전도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저 부평에 가면 큰 이렇게 땡땡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전도가 참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전도대가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전도대가 1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 이제 뭐 실습 세미나 가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엄청 깜짝. 그 전도는 그분들은 전도를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하철. 이 거리 전도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전도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이게 뭐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본인 교회가 안 써 있더라고요. 뭐 큰 교회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 이름이 본인 교회가 안 써 있고 거기에 그냥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좀 조금 당황했어요. 야, 신선한 충격이었죠. 제 안에. 야, 이거는 배 아파하진 않겠구나. 배 아파하진 않겠구나. 우리가 884 기적을 놓고 준비하고 그 결실을 물론 오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결실을 항상 거둬야 되겠죠. 여러분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리 쟁찰전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버리지 않기를 바래요. 내 자리 아니에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상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지.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보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결론으로 투기와 분쟁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화면에 보시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잘것없는 존재의 인식. 나만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이런 의식이 아니고, 나를 왜 이런 사람을 취급해 이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인식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단점하고 약점을 찾아낸대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대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낸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죄송해요. 인격이 덜 떨어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은요, 딱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권사님 영적으로 충만하셔. 아니에요. 이게 거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알아요. 왜요? 말은 그 사람의 영이거든요. 성령 충만할수록 어때요? 말로 사람을 살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죽여요? 표정으로. 제가 10시 10분에 눈빛을 가졌다고 제가 죽이는 게 아니고요. 뭘로 죽여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은, 인격은 뭘로 드러나요? 눈빛으로 안 드러나요. 눈빛이 저처럼 10시 10분에 가 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뭘로 죽여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숙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을 장점을 찾아내고 단점을 찾아내는 거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884의 기적을 함께하고 저희 교회가 128년이 설립되는 날입니다. 장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작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장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작교회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또한 이 장작교회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장작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성숙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보잘것없다는 존재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높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으로서 해결되는 방법은 없어요. 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들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태도를 잘 갖추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돼. 아니,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할렐루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따지고 여유가 없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도하는 건 기본이라고요. 그 위에 자세와 태도. 그 위에 자세와 태도. 여러분, 그 위에 자세와 태도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들어 막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귀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884 기적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새 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주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이건 밑바닥, 이건 기본. 이건 당연히 축복해 주어야 되고요. 그러나 새 가족들을 섬겨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또 새 가족 속에 이렇게 있어요. 또 이렇게. 그죠? 또 그분들은 또 줄 안 쓰고 먹고 막 그러면 막 괜히 질투나요. 막. 그러지 마시고. 축제는 축제답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끝까지는 여러분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 오늘은 뭐예요? 축제답게 웃음꽃이 활짝 피는. 또 끝나고 이제 선물 받아가실 건데 왜 내 선물은 구겨졌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거 나르냐 죽을 뻔했어요. 나르냐고 4개씩 막 들고 800개를 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겨질 수 있죠. 일부러 구겨진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내 거는 구겨졌냐 그러지 마시고, 구겨졌더라도 내 인격만 구겨지지 않으면 되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우리 128주년 설립 예배와 또 884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가 128년 전에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설립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가 참 위대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신앙의 정말 5대, 6대 때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7대, 8대, 9대까지 쭉 이어지게 될 텐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만수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늘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884 기적을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는 날인데, 하나님 준비하셨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그 표정 가운데, 그 손짓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정말 모든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마당의 문을 열고 마당에 발을 밟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사랑으로 흠뻑 젖는 믿음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